지난번에 저희가 파스칼의 마음의 논리, 그리고 인간 조건의 그 양면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한스 퀼의 시선을 따라서 파스칼 사상의 좀 다른 측면, 어쩌면 더 논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파스칼에게 신앙이 어떻게 이성의 최종적인 토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바로 그 신앙이 참 믿기 어렵지만 어떻게 무신론의 길을 열었다고 퀼은 보는지, 그 복잡한 유산을 한번 파헤쳐보죠. 맞습니다. 파스칼은 데카르트식으로 그냥 이성만 가지고는 신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합리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 시작이 바로 그 유명한 도박론증, 프랑스어로는 르파리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각이 아우구스티누스 전통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내부 갈등, 그 잔센주의 논쟁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퀼이 제기하는 그 파스칼과 무신론의 역설적인 관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스칼은 형이상학적인 신증명, 이런 이성적인 노력들로는 불신자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봤잖아요. 심지어 바람 따라 조종되고 이리저리 나부끼는 가소로운 이성, 이렇게 이성의 한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파스칼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도박, 르파리 논증을 제시합니다. 신이 있냐 없냐, 이건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문제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Il faut parier, 즉 걸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확률 계산을 통해서 만약 신이 존재하면 얻는 이득은 무한대인데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잃는 것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쪽에 거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신 존재를 증명한다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실존적인 결단을 실용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좀 독특한 접근이네요. 파스칼이 몽테뉴의 회의주의에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당시에 좀 자유분방했던 사상가, 리베르탕이라고 불렸던 이들과는 달랐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던 토마스주의하고도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그의 지적인 뿌리는 어디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입니다. 실존적인 고민이라든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접근, 그걸 이제 마음의 철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도 웃 인텔레가스, 이런 신념에서 아주 강한 유사성이 보여요. 파스칼에게 신앙은 이성의 전제이자 토대였던 셈이죠. 이건 데카르트나 토마스주의 전통과는 상당히 다른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당시 아주 격렬했던 잔센주의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잔센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아주 엄격하게 다시 살리려고 했고 도덕적인 회의 같은 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파스칼은 그 프로방시알이라는 글에서 예수회의 좀 느슨한 도덕관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잔센주의 편을 들었죠. 그런데 결국 교회 권위로부터 잔센주의의 핵심 명제 5개가 단죄되면서 파스칼은 굉장히 깊은 양심적인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그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갔던 문제였고 어쩌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과 신앙 사이의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스 퀼이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는 거죠. 파스칼의 그토록 강렬했던 신앙이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후대의 무신론적인 흐름들이 생겨나는 길을 열어줬다는 주장인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역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퀼은 파스칼 사상의 한 3가지 측면 정도가 역설적으로 무신론의 다른 궤도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 무신론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본주의적 무신론인데요. 파스칼 말년에 보였던 극단적인 금욕주의, 예를 들면 자기 몸을 일부러 괴롭힌다거나 감각적인 쾌락을 혐오하는 그런 태도들이 후대에 비판을 받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과격하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미워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반발로 이어졌다는 걸까요? 퀵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없애는 것인가?
이렇게 인간성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두 번째는 정치적 무신론의 길인데요. 파스칼이 개인적인 자선 활동에는 열심히 했지만 당시 절대왕정 시대의 심각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불의에는 비교적 침묵했다는 점을 퀼을 지적하죠. 그렇죠. 개인의 신앙심이나 경건함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책임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특히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과 손을 잡고 부조리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신앙 자체의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퀼은 1893년 프랑스 혁명 때 노트르담 대성당에 이성의 여신을 모셨던 사건 같은 것들이 이런 정치적 무신론의 한 표현이라고 분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학적 무신론의 길입니다. 파스칼은 정말 위대한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수학 연구를 그만두고 과학을 너무 깊이 탐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죠. 네, 그 배경에는 지식 자체를 추구하는 욕망, 라틴어로는 리비도 스키엔디라고 하죠. 이 알고자 하는 욕망을 파스칼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은 점차 유물론적인 해석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죠.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과학은 점점 신이라는 가설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된 겁니다. 그 유명한 라플라스의 일화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신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폐하, 제게는 그런 가설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 이게 상징적이죠. 결국 과학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불신이 오히려 과학이 신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역설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파스칼은 이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마음과 신앙의 깊이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성이나 사회적 책임, 또 과학적 탐구의 가치를 온전히 끌어안지는 못하면서 역설적이게도 무신론에 자라날 수 있는 어떤 빈틈 혹은 토양을 제공했다는 것이 한스 퀼의 날카로운 통찰이군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크레도 에로고슴은 분명 중요한 신학적 철학적 유산을 남겼지만 신앙과 이성, 그리고 삶의 다른 영역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이 복잡한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께도 아마 질문이 남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성, 또 정서, 정치 참여, 그리고 과학적인 성과들과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파스칼이 씨름했던 그 딜레마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확신과 이성의 탐구를 건강하게 통합할 길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좀 깊이 성찰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